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펴놓으십시오. 5장 2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부터는 가정윤리 준칙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가정윤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5장 21절부터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윤리들 쫙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윤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뭐라고 그랬죠? 윤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가르치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여러분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상호 복종의 관점에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호 복종의 관점. 상호 복종의 관점에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기라. 피차 섬겨야 되는 겁니다. 피차 안 섬기면 한 사람이라도 깨지면 이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랑하고, 또 교회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이런 상호 복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세 가지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려 기억나실지 모르죠. 세 가지 중요성. 첫 번째, 무엇의 중요성요? 따라합시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다 내팽개치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와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건 다 어쩌면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이비 다 가보세요. 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혼하게 만들고 부모에서 떠나라, 또 부모 고소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게 윤리가 깨진다면, 윤리가, 가정의 윤리가 깨지면 가정이 박살납니다. 그러면 온 사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가정이 세워지면 이 기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가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따라합시다. 관계의 중요성. 자, 5장 21절부터 쭉 보면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관계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죠? 이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참 믿음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가지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막 깨뜨리고 관계 속에서 막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시기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스펙트럼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관계 가질 때 진정으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 마음으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죠. 그처럼 나도 이웃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사회생활 하다가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딱 틀어지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의 중요성? 따라합시다. 질서의 중요성. 질서가 중요하다. 5장 21절부터 질서. 아내와 남편의 질서, 남편과 아내와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종과 상관관계의 질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부 간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최 장로님, 부부 간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예의 있게 합니까, 근사님? 대답을 안 하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 박 장로님 그렇죠? 이분도 대답을 오늘 안 하기로 하셨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그 어머니와 자식들은 나와 있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의가 필요하다고요. 예의가 깨지는 순간 관계가 깨집니다. 이 질서가 필요해요. 종과 주인 간의 관계도, 예컨대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 상관과 나의 관계도 질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질서가 깨지는 순간 아무리 친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깨져요. 나중에는 오히려 질서를 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조직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이걸 막 친하다고 막 섞어버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 없게 막 해버리면 그거 다 깨져버려요. 책임을 못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만물에 뭘 부여하신 일이라고요? 질서를 부여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어떤 면에서는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깨지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 질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다 하고 싶어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질서가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띄워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은 가정윤리 준칙 가운데 세 번째부터 시작하는데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녀들에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우리 존재의 뿌리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계시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 없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비유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탕자 비유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 탕자가 잘못해 갈지라도 부모는 기다린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만물의 모든 것의 근원이고 뿌리인 것처럼 부모 역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우리의 뿌리, 우리 존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모를 공격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그 바로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제가 설교에서도 한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배꼽이다, 배꼽. 인간은 배꼽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총,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기 싫습니다 하다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더 많이 주세요 가서 하나님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통로를 어머니 뱃속에 딱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유근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목소리가 변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사랑해야 돼. 잘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질서다. 이게 너무 흐트러지고 있어요. 흐트러지고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라고?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딸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만큼은 약속이 딸려 있어. 네 부모를 존경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딸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그 하나님 안 받습니다. 누가 받겠어요?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기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오늘 가셔서 마가복음 7장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걸 주장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고르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거룩하게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유대인들은 뭐랬냐?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는 거야.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안 섬기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부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공경하는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만큼 내가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딱 똑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진 분들 앞에 먼저 일어서라. 그리고 예의를 표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네 번째,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내 자식이, 내가 우리 자식의 뿌리이고 근원이지만 내 자식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저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재경 권사님 아시겠어요? 예, 두 아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부모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 그걸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다 독립해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양육자입니다. 양육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양육자. 따라합시다. 양육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양육시키는 사람. 하나님 주셨고 양육시켜가는 사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게 하라.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라.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은 걸 알아요. 요즘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다, 이걸 알았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양육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 아들을 더 편안한 자리에 보낼 거냐 말이야. 더 좋은 자리,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힐 거냐 말이야. 여기에 막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는 그걸 잘못된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양육들이 있는데, 첫째, 어떤 분은 자기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막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막말을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해버리고 아이들 손찌검해가지고 아이들 죽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들을 체벌할 때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부어버립니다. 막 이 감정의 찌꺼기를 아이에게 막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 좋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부으면 그걸 그대로 학습해요. 희한한 게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해야지 생각하는데 이미 내가 그걸 체득해버려가지고 내가 장성해가지고 결혼한 아이를 놓으면 그 분노를 그대로 쏟아냅니다, 아이한테.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정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키워야 돼요.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특별히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막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랬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갑자기 확 차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격으로 아이들을 다스려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쏟아부어 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 삶의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잖아요. 두 번째 잘못된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니는 검사가 되라, 니는 판사가 되라, 니는 의사가 되라 이러면서 부모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을 시키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폭력이에요. 엄청난 폭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만 하도 아이가 일주일에 학원을 10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에 학원을 10개 다니는데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아이가 자기가 부모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도록 권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죄 지을 권리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하나님이 죄 안 짓게 창조했으면, 또는 선악과를 안 먹게 창조했으면, 아니면 내 마음으로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고 그런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그런 죄질 싹을 싹 잘라버렸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런데 현대 부모들은 그 선택권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죄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기 비전을 노력하면서 열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약에 학원 10개씩 다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됐다.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말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안 물어볼게요. 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가 그 일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찾아봐라. 자, 세 번째 잘못된 양육은, 자, 이제 앞에 거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방임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참견을 해가지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는 것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때 그게 싫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어야 돼요. 네 사람이요. 그럼 아침에 몇 장 읽어야 돼요? 4장 읽어야 돼요. 시편 같은데 뭐 좀 짧은 데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뭐 저 역대상하 가면요 엄청 깁니다. 한 장이. 아침 첫 차는 올리고 그러죠. 그걸 다 읽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밥부터 먹고 예배를 드리지, 밥도 안 주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주더라고요.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커서 장성해서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영적 안정감을 얻었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캐치했던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목사가 됐던 가장 큰 원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딱 되면 그 말씀이 확 스쳐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아이들이 지겨워하죠. 하루에 4장씩 읽어보라고 걸어보세요. 이게 완전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탁 떠오르셔가지고 내 중심을 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5번째, 6번째는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다루었던 상호 복종의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상호 복종의 관점. 이 상호 복종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상호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과 이 주인의 관계가 상호 보살핌이다. 자, 종들에게 한번 보실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경영할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머리에 넣으시고 한번 볼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 상호 복종의 관점입니다. 니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니고,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그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 자,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일단 이 본문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 어느 곳마다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제 초기 문서들을 보면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노예들이. 여러분,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주의를 지키는 노예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노예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주인에게 어쩌면 항명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엄청난 희생자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윤리, 삶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의 문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것까지 내팽개치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진리를 지킨다고 해서 독선에 빠져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빠지기 쉽냐면 독선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말이 안 통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말 안 통하는 종교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다 말 잘 통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말이 가장 안 통한대요. 그건 기독교 윤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해하셨어요? 진리는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는 절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께서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예된 자들은 진리를 지키는 문제 외에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사도 바울 신학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스도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윤리가 맞으면 순종해라.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 너희들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하면 그건 고난을 당해라 그래요. 고난을 당해라. 견뎌라. 인내해라. 성경 그런 말씀을 주세요. 자,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부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그 간증으로 들었던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 회사에 그 청년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목양실에 왔는데, 장로님, 그 친구가 직장 생활 잘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장로님 한숨을 푹 쉬더라는 겁니다. 평가를 못해. 목사님 재차 물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이 애가 너무 잘 섬기고 봉사도 잘하는데 회사에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성실하고 눈가림으로만 하고 회사 마치면 교회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안 믿는 동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되면 여러분, 이게 균형점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균형과 내가 회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직장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 나를 보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다고요. 그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성실히 일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실히 일하십시오. 성실히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상전되고 어른 되시는 분들, 또 사장되고 또 약간 위에 높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엇을 거치라? 위협을 거치라. 위협을.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아래 사람들을 위협해서는 안 돼요.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으로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나의 상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거느릴 때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깊이 생각해. 상호 복종. 종만 나한테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종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땅에서 상전이 있고 종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상전이 누구신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 아멘이시죠? 이것이 이제 윤리, 준칙입니다. 이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데 진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만 받았다고 나머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냐? 이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막 잘하고 막 이러는데 사회에 가면 엉망이고 관계도 못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균형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건강한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